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한 번 매번 재앙이 지속될 때마다 이집트에서 흔히 믿고 있었던 혹은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과의 전쟁인 것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의 무능함과 그들이 우상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이런 기적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메뚜기를 막는 신 세라피아라는 신과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이었던 세트라고 하는 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삶의 형태를 본다면 농업 국가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요셉의 때에 그들이 흉년이 일었을 때 어디서 그들이 곡식을 얻느냐,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가뭄을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곡식이 나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와 고대 근동 지방의 지중해 연안에 아주 유명한 곡창 지대였습니다. 그 곡창 지대에서 무서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메뚜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에 우리가 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앙이 막 내리고 무박이 내리고, 오늘은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 나올 테지만, 그들이 삶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겹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몇 달을 걸쳐서 그렇게 쭉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코로나19가 2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두렵고, 이것이 우리도 해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 아직까지는 8가지지만 막 이렇게 막 재앙과 심판이 있을 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마치 보호막을 씌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재앙에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과 이집트 전체가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떤 충격들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심히 두렵고, 이와 같은 일은 전에 본 적이 없다, 혹은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두려워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밝히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게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나다, 나. 이걸 일으킨 사람은 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들을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임을,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겹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번이나 겹쳐서
온 나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에 이 온 나라를 다 뒤엎어 버릴 만큼의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8번째나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 조심해야겠다. 두 번은 이런 일이 다 있네. 세 번은 정말 무섭다. 마치 요술사들이, 마술사, 요술사라고 나와 있는 이집트 바로왕 옆에서 기사와 이적과 신기한 일들을 보이면서 흥미를 겪었던 사람들, 혹은 이집트의 신들을, 이런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어보면 된다,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감언이설과 유혹으로 했던 여러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종기에 나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너무 두렵고,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기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이집트 땅에서 누구와 누구, 몇몇 재앙들은 고센 땅만 해당돼서 마치 이렇게 접어놓듯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집트 전체를 다 훑어버리듯 그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도 살면서 두렵다, 잘 될 수 있을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는 종이야, 더군다나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해요, 더군다나 모세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더 힘든 삶이 계속돼요. 그러니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너희 자손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신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알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한 힘이 되겠다고 싶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심판과도 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 있다면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심판과도 같고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붙잡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해주셨을 때에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기도 하고,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여러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삶으로 경험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체험과 경험이 있었는데, 이집트 땅에 막상 430년 동안이나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보다 그들의 부모, 그들의 부모였던 부모, 부모의 부모였던 부모였던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시간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해야 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붙잡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내심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세대에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랬다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셨다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 누리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나올 때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라고 여러 번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그들이 나가고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와 직접적인 대화의 소재이자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민족이 예배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편하구나, 니들이 편하니까 그러지, 일이 많나 봐, 일이 없나 봐, 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뭐 집도 나눠주지 않고 벽돌수 채워라 이런 노동으로 막 그냥 하기도 하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줄까? 보내준다고 얘기했다가 그냥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유혹하는 부분에서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드는 유혹을, 사단의 타협점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해, 이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 우리가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미묘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타협점들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타협점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메뚜기로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예배하러 갈까요? 누가 예배하러 갈까?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9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근데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들만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그나마 또 쫓아내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지금 성경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가야 한다. 모두가 다 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도 다 가지고 가야 한다. 특별히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 그런 조건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한테 믿음 생활을 보였는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학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 어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교사라고 혹은 어떤 목회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꾸려졌을 이 교회와 또 가정에서 모였을 회당, 가정에서 드려졌을 유월절이든 뭐든 이런 모든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들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는 것,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멀리 있는 것부터, 타협점이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핵심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타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타협점이 뭐라고요? 너 혼자 가. 너희 장정만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열심히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너 혼자 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예배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쉽게 타협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바로가 이런 어려움과 염려들 가운데 너 혼자 예배하러 가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혼자 얼른 갔다 예배하러 오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지요? 그건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그 메뚜기 재앙을 앞에서 바로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소원 하나,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예배하러 갈까라고 바로가 사단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답니다. 뭐 가진 것, 뭐 물려줄 것 변변할 게 없었지만 항상 기도가 뭐였냐면 이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를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딱 들어도 보통 가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보통 가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요즘이야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어려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장로나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교회에 장로님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이 교회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었고 장로교회에서는 권사를 세울 때 장로와 같이 안수를 해서 세워두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자 권사님들이 설 때 여기 권사님 있다는 것은 새벽이든 어느 때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구루터기와 같은 분이 있는 거구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교회에 장로가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여기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여기 권사가 있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되 기도의 자리들마다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그런 여성 리더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요. 새벽마다 가서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추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에 나섰던 부모가 물에 흠뻑 젖어 되돌아오게 됐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게 그냥 강물로 빠져버린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만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도 이분들이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대요. 그게 일화일 정도로 자녀들의 가슴에 예배 드리고 부모가 새벽 예배 갔는데 가서 물에 홀딱 젖었어요. 그럼 와서 감기 걸리고 춥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새벽 예배를 가더래요. 그 자녀들 가슴에 이게 그냥 깊이 각인이 되더래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서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뭐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있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 가정에서 뭐 엄청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게 이 가족의 전통적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도의 힘으로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가시더라.
10가지 재앙 중에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갑자기 막 메뚜기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것 생각해 보지 못했죠. 근데 질문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훅 말씀을 걸어오세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을 보수해야 하는지, 다시 일으켜야 하는지, 무엇을 성경 말씀대로 기준 삼아야 하는지, 무엇이 축복의 통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오늘 우리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여겨져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붙잡게 하시려고. 두 번째, 메뚜기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누가 예배하러 가냐? 너희 장정만 가라. 너 혼자만 가라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여야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 너무 소중하고 기쁘지만 하나님, 오늘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